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요셉을 주목하던 창세기는 이제 38장에서 잠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인 이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긴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환기장치이고 또한 언약의 계승자이자 장자권을 받는 후보로 독자들이 요셉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유다도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고도의 문학적인 배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9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로 끊어졌던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며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37장을 통해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때 나이는 17세였고 이제 애굽의 총리로 그가 되었던 시기를 보면 그의 나이가 30세였으므로 이제 요셉의 노예 생활과 이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은 총 이제 13년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시작이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수식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였다. 그리고 그는 친위 대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신하, 이 바로라는 말은 이 큰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그 당시 근동 지방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다스리는 절대 군주를 가리키는 바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하라는 단어는 원래 이 거세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 내시나 환관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의 보디발은 아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내시나 환관은 아니었고 그 내시나 환관처럼 왕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최측근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위 대장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친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탑바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죽이다, 살육하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인 타바흐에서 유래해서 문자적으로는 학살자, 사형 집행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책측근으로 왕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대적자들을 죽이는 근위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왕의 최고 가까운 측근의 위치를 하면서 무장하고 적을 베고 왕을 보호하는 보디발은 매우 큰 권세를 가졌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어디 사람이었는지를 국적을 밝히는 이유는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방인에게도 어느 정도 열려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방인들 역시도 고위 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보면 애굽인이 아니었던 히브리인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국무총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 성격 때문인데 이 보디발은 외국인이 아니고 이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정보를 밝히고 있느냐? 바로 이 앞으로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신분과 이 그의 혈통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사람의 집에서 귀족의 집에서 애굽의 상류 사회를 경험하고 애굽의 문화를 습득하고 또한 그가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대적자들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이러한 감옥에 그가 갇혀짐을 통해서 나중에 이러한 애굽에서 존귀함을 받게 될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보디발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암시하기 위해서 이 보디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그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요셉을 보디발에게 판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1절에서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진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아라비아 지역에 이 유대인들,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호칭으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북아랍 지역에 유목민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 이스마엘 사람이다라고 명칭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유목민 중에 미디안 사람에게 팔았다, 이 미디안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요셉을 사고 판 사람 가운데 이스마엘 사람과 함께 미디안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노예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성경에 이런 것을 가지고 모순이 있다,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으로 간 요셉은 열심히 일하였고 그가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주인은 그를 인정해서 자신의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총애를 받아서 모든 전권을, 가정의 전권을 위임받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증언하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신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요인, 근원, 그 기원을 밝히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봄을 통하여서 자기의 손인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9장의 이야기는 이 주인공이 요셉 같지만 그 배후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주관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이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즉 성경은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는 그 배후에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움직이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이에요. 너의 삶의 주인공은 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표현할 것은 표현하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관계이든지 인간관계이든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참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그러한 말들이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살아가요. 물론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이 공동체라는 생활 속에서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이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싸그리 무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또한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다 보니까 이 현재의 삶과 그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느껴지는 이 만족과 이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사람들처럼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좀 힘들더라도 더 아끼고 더 절약해서 앞으로 집도 사고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미래의 그 행복을 위해서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미래에 그때 고생하더라도 지금 나는 현재를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비싼 차를 대출을 받아서 사기도 하고 카푸어라고 하면서 이 차를 유지하기도 힘들면서도 막 그걸 보여주고 자기가 그걸 즐기기 위해서 무리해서 차를 사기도 하고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SNS상에서는 자기가 지금 현재 잘 누리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한껏 꾸미기도 하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배후에는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문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해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 세 문장은요, 이 문장 앞에 와우 계속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과관계 속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하였고, 그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런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도 형통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집트에 도착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사실은 그가 억울한 일을 겪는 것처럼, 또한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을 받던 자가 노예로 어느 순간 신분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셔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의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서론격인 1편과 2편, 그 중에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수사학적으로 점층법이라고 해서 점점점 커져나가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기법을 사용하면서 정말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 생각에 따라서 죄인들의 길, 행동을 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 그 행동을 통하여서 점점 더 세워지는 그 악인들의 정체성,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대변하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대조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즐거워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애정의 대상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끊임없이 시냇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과 생명을 누리는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는 불행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형통의 목 가운데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의 복이라는 개념은, 또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하신 뜻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넘어서까지를 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에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왜 불행한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이면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은 편안하고 사랑받던 아버지의 품에서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는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서 있다면 때로는 이 땅의 눈으로 이 땅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저 사람 대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길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을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변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답답하고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초월하시며 그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타국에서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숨결을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 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늘 그분을 즐거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때로는 광야와 같이 외롭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통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함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디발은 자신이 요셉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나만 복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역시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이 야곱으로 인하여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자기에게 잘 대해준 보디발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 임한 이러한 가시적인 효과는 대단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 성도를 통하여서 세상 역시도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지낼까라고만 궁리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일이라고 여겨서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중에 큰 일이 주어지면 그때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정작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또한 주인을 섬겼고 그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은 또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알고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자신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주위에 있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주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내가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내는 물론 인정하지 않지만 이 회사의 대표 이사님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이 실장님이 아내를 굉장히 이뻐하는 것을 봐요. 복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대해주시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함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입사하면서부터 네가 와가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복덩이야 라고 그 이사님이 말하고 고생한다고 또 좋은 것을 있으면 보내주시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가끔은 좀 맛있는 거 보내주는 것보다 좀 쉬게 해주는 게 더 잘해주시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그 자리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됨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진정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가 속량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의롭다 선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자로 내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도 그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유능하고 정직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만 잘할 뿐만이 아니라 외모 역시도 굉장히 출중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잘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주신 은사. 은사를 잘 관리하는 것도 참 이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한데 참 그렇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고서 그냥 놔두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죠. 이 맡겨진 일도 척척 잘 해내고 또한 외모 역시도 준수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그녀는 요셉과 동침하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것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에 응하지 않을 뿐더러 그녀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의식을 잘 알 수가 있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여자의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주인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를 믿기 때문에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이러한 신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노예들 사이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였고 이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여주인의 부탁을 거절한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여주인이 와서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노예의 입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조차 피하면서 거절하면서 처음부터 그것을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을 향한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뢰를 쉽게 저버려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 받아주고 그 비법을 알려주고 기술을 전수해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에서 나가서 그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다가 동일한 가게를 차려서 싸우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의가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하기 어려운 신분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신임에 부응하는 신의를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세로 각각 주어진 일에 임할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일터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주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범죄하는 일이냐?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죄와 연루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는, 고통스럽게 한다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될 그 선과 경계를 일반 은총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선을 넘게 된다면 이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이 범죄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창조하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자 했던 그 요셉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죄의 유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다가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10절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날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원문을 보면요 이게 더 강조되는 게 이 날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요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요미라는 단어가 2번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볼 때마다 나와 동침하자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삼손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를 들으려가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반복되는 그러한 요구 속에서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날마다 유혹하는 이러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처럼 죄는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유혹은 날로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그녀는 처음에 요셉에게 눈짓으로 동침하기를 청해요. 눈으로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날마다 요구하다가 점점 강해져서 12절에 보면 마침내 아무도 집에 없게 되자 요셉의 옷을 잡고 막 벗기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에 대한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끈질기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하게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닥치는 시험은요 이 알바처럼 파트타임으로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시험을 이겼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은 한두 번 피한다고 결코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강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러한 유혹을 이겨나가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요셉이 그 여인과 함께하지조차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애초에 그런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하고 제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평생이 가도록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 때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다 싸웠다. 계속해서 싸워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랴라는 이 믿음을 지키며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1절에도 보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감옥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점차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신실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요셉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높이셔서 요셉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쓰러지고
드리려고 사단은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내려가는 것처럼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을 통해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날의 모든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